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매번 또 우리가 루키스를 통해서 반복했던 구절들이고 내용들이라 오늘 가능한 대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3절, 2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추수기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3장에 이르러서 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청산가부로 있는 그 룻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 애처롭게 보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룻의 결혼을 추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3장 전반적인 내용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지략과 그리고 그의 어떻게 보면 지혜가 이 3장에 흘러넘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정되게 그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어쩌면 그 고생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되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지목합니다. 이미 나오미는 이전부터 그 룻의 신랑감으로 재혼할 그 신랑감으로 보아스를 오래전부터 염두에 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전에 많은 보아스를 어떻게 보면 수식했던 많은 언어들이 뭐 유력한 자 아니면 뭐 탁월한 자, 이런 언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에게 좋은 신랑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간절한 소원으로 그렇게 나오미는 그 룻에게 자신의 이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3절 이하의 말씀, 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행하여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보면 조항들에 대해서 지목을 하고 또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인 즉슨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6절 이하의 말씀대로 보니까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에 그때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대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8절 이하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대로 순종했던 룻이 있는 반면에 밤중에 정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추수를 끝내고 이제 타작까지 마무리 다 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또 이제 잠도 곁들었을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불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누우려고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발밑에서
그죠? 예. 물컹물컹한, 어떻게 보면 기겁을 할 노릇이에요. 기겁을 할 노릇이에요. 예. 그 처음에는 뭐 이게 생명체인지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동물인지 짐승인지도 모를 판국에 예. 그 발끝에 무슨 걸리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기겁을 할 노릇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놀랐더라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 일어나서 이제 정체를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자, 여기서 보면은요, 간단하게 그냥 그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가서 순종했다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끝날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만큼 참 신실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정말 순종적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극심했던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심 상할 일이고, 심지어는 이게 거절을 당하게 될 때, 지금 한 여인의 몸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혼을 결혼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떡줄 사람 그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김치국부터 먼저 마셔가지고 앞서 생각을 하고 지레짐작으로 찾아가면 그 사람이 뭐 청혼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하나 명확한 게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찾아간 거거든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인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과 수모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드러낸 상태에서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배경 속에는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 정도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본다고 할 수 없겠죠. 이 룻은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애초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시험을 따라서 쫓아왔을 무렵에는 이미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철저한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은 내가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은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미 만천하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만천하에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미 선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정말 단호했고, 그리고 출중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단순히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조언이나 아니면 겉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겸손과 그리고 겸허함과 순종함과 청종함을 드러내고 있는 룻을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습니까? 룻의 감정이나 느낌 등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룻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뭐 감정적인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이었다든지, 아니면 부끄러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두려웠다든지, 아니면 뭐 걱정된다든지, 아니면 염려스럽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확률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질 때 죄를 짓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 중지, 판단 중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생각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고 이게 그 연습으로 가능한 건데요.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그리고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도 지쳐버려요.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뭐 뾰족한 수도 없어요, 실은. 계속 다람이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 뿐이지.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뭐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또 그럴 때에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인데, 실은 생각과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의 정체를 물었죠.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와 그리고 제목이 기업 물을 자이듯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원어상으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8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동사로는 가알입니다. 가알, 기업을 무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룻기서에 13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 21번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성경, 특별히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족이 토지를 잃었다, 뭐 재산을 잃었다, 이럴 경우에 대신 그 토지와 재산을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자한 가부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대를 대신 이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이를 기업 무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 무름의 정신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기업 무를 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을 물어 대신 갚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대신 갚아준다. 뭐 토지가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생명이 되었던 대신 갚아주는 것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요, 대신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히 그리고 또 좀 연약히 보여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 단순한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근본적인 그 토대를 깔고 있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신다 내지는 돌보고 계신다, 보살피고 계신다, 교훈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테면 때때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란 가운데 걸릴 때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 변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다 보니까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재산이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늘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룻이 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간절하게 그의 소원을 아뢰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당신의 여종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는 그 이유를 근거를 어디에 대고 있냐면 당신이 기업 모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이것입니다. 옷자락입니다. 옷자락. 구약 성경에서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한 인간에 있어서 인격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그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이 옷자락 내지는 옷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울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해서 결국은 그들과 영적으로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동일한 표현을 쓰셨는데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을 볼 때에 동일한 그런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정말 가진 것 없잖아요. 연약한 여인이고 그리고 정말 또 소외된 여인이고 불쌍한 여인이고 아무것도 정말 가지고 없는 빈털터리 여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족이기도 하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기도 하고 능력도 많고 이런 어떤 보아스를 찾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덮어 주시옵소서. 옷자락을 덮으소서. 이 여종에게 옷자락을 덮으소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덮어주소서 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시누이가 되나요? 그렇죠. 동서지가 오르바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그래서 너희 인애가 지금 모든 성읍 가운데 지금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오히려 이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는 이 룻에게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룻을 조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다.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당신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인애로운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애로운 여자. 제가 주일 5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애라고 하는 원어상의 그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번역되어질 때 인애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되어지고 자비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 은혜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단지 거울일 뿐이고 우리는 반사하는 그런 역할뿐인데 우리 인간 가운데도 숨겨져 있는 그 인애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근본적인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애를 드러내는가 삶 속에서 이걸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룻은 또 인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인애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애를 베풀고 있는 이 룻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자리에 보아스가 지금 잠들고 있는 이 2부 자리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없어요.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 찾아서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예. 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누구 가면 좋으라고? 예? 지금 나오미 가문 때문에 온 겁니다. 예. 자기 시어머니 가문의 그 대를 이어주려고 온 거예요. 예? 자신의 모든 인격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그 긍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애를 베푸는 그 심정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보아스 이 부자리까지. 그것이 인애예요. 인애. 그러니까 처음보다 지금 인애가 더한 것이 지금 보아스 눈에 지금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애를 베푸는 이 룻을 가만히 보아스가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1절에 와서는 그에게 아주 명예로운 호칭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최상의 여인에게 성경에서 줄 수 있는 최상의 칭호가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뭡니까? 제가 그걸 보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숙한, 잠언 31장의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입니다. 실은 최고의 호칭이에요. 여인에게. 그래서 그 호칭을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우리가 2장에 보면 소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거듭하면서 진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 딸아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말미에 와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이 룻에게 온전히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유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아스가 그만큼의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격상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 연약한 여인이 아니고, 그리고 부족한 여인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격상을 시켜주면서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제 보아스는 이제 급해지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기울었고 지금 심지어는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물을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음은 더 이제 급해지게 된 것이고, 보아스는 이미 마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룻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여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를 놓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 속에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세심한 그 보아스의 그 배려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14절 그 후반절의 말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머물렀다가 돌아가더라. 거기까지 이제 일러주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펼쳐보아라. 그렇게 해서 6번 그 보리를 베어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나눌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옷자락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옷자락.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할 때 그 원어상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날개와 동일한 그 언어를, 그리고 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옷자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당신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빈터틀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는 파산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인일 뿐인데, 당신께서 나에게 옷자락을 펼쳐주시기만 하면 당신과 같은 위치에서 당신과 같은 부를 누리고 당신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당신과 같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는 당신과 동일한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히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은 루키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네,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루시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연약하게 그지없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를 룻은 바라보게 될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보아스를 바라볼 때는 그 배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보아스에게 나에게 옷자락을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그 고백 가운데서는 주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일 뿐이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과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또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리동 집사님에게도 주의 옷자락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생활 가운데 복무하고 있는 우리 형진 형제에도 주의 옷자락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의 옷자락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형제의 또 분란으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주의 옷자락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각양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양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무한하신, 광대하신 옷자락이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 은총의 옷자락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의 그 은혜만을 더 높이기 위한 그 어떤 그 표현법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기가 제 어떻게 보면은 실력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지체, 나의 형제 자매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정말 한때 놓쳐버렸던 것, 우리가 우리 제약으로 말미암아 궁핍에 빠져있던 우리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어 물을 자이시니 옷자락을 덮어주셔서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님 부르주시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